자, 눈을 뜨시고, 네. 아유,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비로자나국제선언 창립 14주년 및 의료 마음 행복법회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비로자나국제선언 14주년 되는 날인데요. 비로자나국제선언이 언제 창립됐는지 아는 사람? 몇 년도에 우리 창립됐죠? 2000? 어이구, 너무 똑똑하시네. 다들. 하긴 뭐 빼기 하면 되네, 그죠? 2006년 10월 29일 날 처음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비로자나 국제선언을 제가 창립을 할 때 월세 60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0년 만에 우리가 또 이렇게 불사를 해서 지금 이 도량에 이제 함께 하게 됐는데 시간이 정말 빠르죠. 생각을 해보면 정말 빨라요. 특히 저는 이제 아이들을 만나면 시간이 참 빠르다 하는데 우리 동열이가 스님을 만날 때 몇 살이었지? 동열아? 5학년이었나? 5학년이야? 4학년이었나? 그치? 그럼 너 지금 몇 학년이니? 대학교? 대학교 2학년 됐어요. 아유, 그러니까 4학년, 5학년이었던 친구들이 대학생이 되고 어젠 또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6살 때 나랑 캠프를 갔던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벌써 커가지고 그 고등학교 1학년이 돼가지고 왔는데 키도 얼마나 큰지. 그때는 완전히 제 눈 밑이었는데 애들이 지금은 다 쳐다봐야 돼요. 네, 거룩하게 쳐다봐야 돼. 근데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라는 생각을 참 느끼게 됐어요. 특히 아이들을 보면 많이 느껴요. 그때 우리 인우 정우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우리 인우 정우는 절에 3살부터 왔어요. 3살부터 와가지고 지금 초등학교 벌써 이제 2학년 됐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돌아보면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게 느껴지죠. 네. 14년이 정말 하루같이 느껴집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내 나이를 보면서 내가 60살이면 60년이 하루 같구나. 아니면 80년이 좀 하루 같구나.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은 그런 걸 많이 느끼지 못하겠지만 어른들은 참 많이 느끼는데 이렇게 시간이 빨라요. 정말 시간이 빠르고 흐르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 세월이 이렇게 빠른데 이 빠른 세월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또 어디로 가야 하는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세상을 그냥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정말 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사실 해야 됩니다. 이 생각을 안 하면 인생을 후회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일요일 법회마다 금강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고 있는데 그 답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답은 여실직연입니다. 여실직연. 있는 모습 그대로 봐라. 네. 내 욕심으로 보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진리를 보아라. 그래야지 너가 행복하고 너가 편안할 것이다.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창립 1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등불 법요집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금강경 484쪽부터 함께 오늘 하는 부분 489쪽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창립법회에 오신 분들은 이런 금강경도 함께 읽는 그 공덕을 또 쌓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열심히 읽은 공덕으로 여러분들 다 지혜로워지실 겁니다. 자, 484쪽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거룩한 비구 1250명과 함께 사위국 기수국 고덕원에 계셨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공양대가 되어 가사를 입고 바르를 들고 걸식하고자 사위대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성 안에서 차례로 걸식하신 후 본래의 젖으로 돌아와 공양을 드신 뒤 가사와 바르를 거두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그때 대중 가운데 있던 수보리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며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시며 보살들을 잘 격려해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수보리여. 그대의 말과 같이 열애는 보살들을 잘 보살펴주며 보살들을 잘 격려해 준다. 자세히 들어라. 그대에게 설하리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은 이와 같이 살아야 하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예, 세존이시여 라고 하며 수보리는 즐거이 듣고자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보살 마하살은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아래서 태어난 것이나 태에서 태어난 것이나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나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나 형상이 있는 것이나 형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이나 생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온갖 중생들을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하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또한 수보리여,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함이 없이 보셔야 한다. 말하자면 형색에 집착 없이 보셔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셔야 한다. 수보리여, 보살은 이와 같이 보셔야 돼. 어떤 대한 관념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 없이 보셔야 한다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동쪽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남서북방 사이사이 아래 위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보셔야 하는 복덕도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다. 수보리여, 보살은 반드시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한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체적 특징은 바로 신체적 특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체적 특징들은 모두 헛된 것이니 신체적 특징이 특체적 특징 아님을 본다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 네, 여기까지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특히 5번째 열애의 참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한문으로 된 금강경에서는 이제 여실직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5번째 분을. 그 여실직견이란 뭐냐? 진리를 곡해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과연 사실 그대로 보고 있느냐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부처님과 그 수보리의 이 내용을 보면은 이렇죠. 전체적인 뜻을 보면 진리 그 자체로서의 열애를 육신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겠는가? 부처님을 무엇을 부처님으로 하겠는가라는 거죠. 모든 그 형상은 다 이제 실체가 없이 허망한 것이죠. 형상은 다 사라집니다. 영원한 형상이 있을까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여기서? 없죠. 네. 다 우리는 사라져요. 네. 우리도 사라지고 이런 물건들도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허망한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우리가 현상에 집착을 하면은 열애를 볼 수가 없어요.
현생에 집착하면은.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현상에 집착해 살고 있어요. 수보리가 부처님, 부처님께서 수보리한테 이렇게 묻는 거죠. 야, 너, 내 얼굴이 부처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 당시 때. 내 얼굴이 부처냐? 내 손이 부처냐? 내 발이 부처냐? 무엇이 내 부처냐? 부처님은 32장 80종호 거룩한 모습을 갖추었는데 과연 내 모습, 나 뭘로 부처라 하겠니? 내 형상이 부처냐? 그러니까 수보리가 뭐라 해요?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니까 아닙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수행이 우리가 돼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불상이 있잖아요. 여기 불상이 부처님입니까? 불상이 여러입니까? 네. 우리가 부처님을 봄에 있어서 과연 무엇을 부처님으로 볼 것인가, 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부모님 계시잖아요. 아들, 딸이 있고 과연 나의 부모님을 내가 형상으로 알고 있는가, 네. 나의 엄마, 아빠, 무엇을 내가 엄마로 보고 있는가, 나의 엄마, 내가 생각하는 엄마는, 내가 생각하는 아빠는 누구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형상이 어머니인가요? 형상이 아버지인가요? 형상이 내 자식인가요? 내 자식을 무엇라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렇게 49제를 할 때, 절에서 49제를 할 때, 부모님이 49제를 할 때, 어머니의 49제, 아버지의 49제, 또 가장 슬픈 자식이 먼저 간 경우, 자식을 위한 49제를 할 때 너무너무 그 슬픔에서 못 빠져나오는 경우를 많이 봐요. 49제가 끝나도 그 슬픔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들이 참 많죠. 여러분들이 이 수보리가 부처님께 대답한 이 답을 여러분들이 안다면은,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내 자식이 먼저 내 곁을 떠났다 하더라도 그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그 부모님 또 자식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형상에 너무 집착돼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무엇이 나의 부모님인가? 내가 엄마라고 하는 그 엄마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엄마라 부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내 자식이라 부르고 있는가?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그래서 금강경이 멋집니다. 우리 사고를 그냥 막 확장을 시켜주고 진실로 돌아오게 합니다. 저는 사실 14년 동안 어린이 영어 캠프를 해왔는데, 아이들에게 정말 부처님 마음을 찾아주기 위해서 그런 캠프를 하면서 참 즐거운 시간도 많이 가졌는데, 엄마들은요, 아이를 볼 때 아이를 그 모습 그대로 안 봐요. 엄마들이 생각하는 아이는 어때야 돼요? 공부 잘해야 되고, 또 뭐 원하는 게 뭐 있어요? 공부 잘해야 되고. 여기 엄마들, 자, 우리 수진아 보살님, 아이한테 뭘 원합니까? 공부 잘하고 또 말 잘 듣고 밥 잘 먹고, 네, 키 크고, 그걸 원합니다. 그런데 얘가 공부를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들 정말 나빠요. 아빠들도 나빠요. 공부 못 한다고 미워하는 마음 생기죠? 네. 엄마들 반성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엄마들. 공부 잘하는 아이가 꼭, 우리 아이가 꼭 공부 잘해야지만 내 아이로서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공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엄마들은 뭘 해야 되겠어요? 공부 못하는
내가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공부를 못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사회가 원하는 것은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사회가 원하는 가치를 아이들한테 막 강요하잖아요. 아이들은 힘들까 안 힘들까? 공부 누군 다 잘하고 싶지. 그거 안 되는데 어떻게? 엄마 아빠는 공부 잘했나 뭐? 그죠? 엄마 아빠 내가 그 공부 안 한다고 스님한테 투덜투덜하는 사람들 오면은 항상 물어봐요. 엄마 아빠 학교 다닐 때 몇 등 했어요? 그러면 아유 전 잘 못했는데. 아니 못했으면서 뭘 자식한테 그걸 원하냐고. 스님한테 오면 야단을 맞고 가게 되는데 실제를 봐야 돼. 실제 여실직연 해야 돼요. 그대로 모습을 봐야 돼. 그대로 모습. 그대로 모습이 뭐예요? 그대로 모습은 사실 부처로 보는 거지 아이들을. 누구든지 부처님으로 모시고 부처님으로 보는 게 사실 원래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더 행복할까를 부모님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엄마들의 생각은 공부를 잘해야지 행복한다 하다라고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상식이죠.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딱 공부만 잘한다면은 이 세상 안 돌아가요. 공부를 못하더라도 또 다른 거를 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뭐 할 때 행복한 아이인가 하고 잘 들여다보셔야죠. 이야기도 좀 하고 너 뭐 할 때 행복하니? 그러면 그 행복한 걸 또 더 하게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아이가 정말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특별한 그런 그 능력이 있다는 걸 또 알게 되면서 깜짝 놀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강강경 여러분들께 법문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정말 너무 상에 많이 집착돼 있구나. 이 세상이. 그죠? 졸업을 하고 취직을 못하면 그 자식이 이뻐 보이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못할 수도 있지. 천천히 해도 되는 거니까. 천천히 그 아이가 취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찾을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 아이가 온전한 사람으로서 이 사회에 온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가 먼저예요. 근데 사실 먼저 믿어줘야 돼요. 믿어줘야 돼. 부모님이. 공부를 못하는 그 형상에 집착하지 말고 어떤 능력이 없음에 집착하지 말고 어떻게 믿어줘요? 너도 부처다. 너도 부처님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너의 부처님 성품을 더 발휘시켜 줄까? 너는 참 고귀한 존재다. 라고 먼저 믿어줘야 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야. 라고 믿어줘야 돼. 믿어줄 때 그 아이들이 그쪽으로 같이 힘을 받아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건데 믿어주지 않으면은요, 못 가요. 그래서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본다는 것. 소나무는 소나무로 봐야 되고 여러분들 돌은 돌로 봐야 되고 장미는 장미로 봐야 되는 거죠. 너가 장미구나. 너가 소나무구나. 그 모습 그대로 봐야지. 내가 장미꽃을 좋아한다고 해서 소나무한테 야 소나무 너 장미 안 되고 말이야. 이 몹쓸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능력도 없고 기타 등등의 나쁜 말을 막 하시게 되죠. 많은 부모님들이. 소나무로 태어난 이 아이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난 태어난 게 소나무인데 내가 어떻게 장미가 됩니까? 어떻게 그런 꽃을 피울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봐야 되는 거죠. 얘는 소나무구나. 소나무는 늘 푸르고 꽃은 안 피지만 항상 푸르름으로써 이 세상에 많은 맑은 에너지를 주는구나. 그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네. 하지만 그렇게 안 하고 있죠. 네, 우리가 많이. 그래서 이 불교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봐야 된다. 예,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예를 들어 성격이 아주 나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성격이 아주 뭐 까칠하고 남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만나기만 하면 남 흉보고 나쁜 말만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수행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만나야 되지만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성격이 좀 까칠하구나.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구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네.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어요. 특히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뒤에 슬픔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슬픔과 억울함이 많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미워하면 안 되죠. 대부분 미워하죠. 쟤는 맨날 까칠하고 남을 비난해 하면서 내 속에서 동시에 미움이 올라오죠. 네. 그러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사실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봐야죠. 저 사람이 저렇게 긍정적으로 못 보고 비난하고 항상 부정적으로 말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아마도 좀 슬픈 이유가 있을 거야. 정말 안 됐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긍정적으로 말을 못하고 부정적으로 밖에 말 못하는 저 시각이, 저 마음이 참 얼마나 힘들까라고 우리는 사실 있는 모습 그대로 봐야죠. 근데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본다면은 자비가 나와요. 자비가. 근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지 않고 우리는 나의 그 상식과 나의 견해를 사람들에게 많이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형상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에 얼마나 매여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금강경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부처님을 보고 그래, 내 얼굴이 이게 부처란 말이냐? 이렇게. 이게 부처냐? 내 손이 부처냐? 내 다리가 부처냐? 뭐가 부처냐?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시고 이게 부처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닙니다. 수보리가 탁 대답해 주잖아요. 우리 정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어. 엄마 아빠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 가슴이 막 메어져요. 슬픔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내가 그리워하는 거는 무엇인가? 내 엄마 아빠의 형상인가? 형상을 그리워한다면 평생 슬픔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형상은 무상하기 때문에 형상은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형상으로 보지 말라. 너 형상으로 보면 너는 나의 제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일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그 바카리 비구경이에요. 아함부의 경인데 바카리 비구경. 바카리라는 비구 스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스님이 죽음을 앞두게 됐어요. 이제 정말 몸이 쇠약해져서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비구가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고 싶었어요. 그 부처님께서 딱 보시고 마음을 다 아시니까 오셨어요. 바카리 비구한테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바카리 비구에게 이제 왔어요.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바카리 비구가 부처님을 뵙자마자 안간힘을 써가지고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일어나려고 이제 하셨어요. 부처님이 딱 나타내셨어. 몸은 막 쇠해 가고 있어요. 거의 언제 뭐 내일 돌아가실지 모레 돌아가실지 모를 정도 너무너무 쇠해. 근데 부처님이 딱 오시니까 일어나서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몸을 막 이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이렇게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호되게 야단을 치셔요. 뭐라고 치냐면은 너의 병들어 썩어가는 몸뚱이를 일으켜 세워서 너와 다를 바 없이 늙어 무너져 내리는 나의 이 몸뚱이에 예배를 드린다고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열애를 그동안 육신이라고 여겼더냐? 그러고도 나의 제자라고 하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아주 경책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법을 보는 자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라는 유명한 그 법구를 남기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처님께 예경을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불상 앞에서 꼭 예경을 해야만 하는가? 불상 앞에서만. 물론 우리가 부처님 법당에 오면 부처님께 예경을 해야 되지만 진정한 예경이라는 것은 내가 부처님의 법을 체득하고 그 법대로 살아가고 그것을 이 법대로 세상에 실천해 가는 것이 진정한 부처님을 뵙는 거라는 거죠. 굉장히 정말 감동적이죠. 정말 순간 돌아가시는 그 제자 앞에서 그래 잘 가라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야 이놈아 정신 차려. 넌 형상으로 나를 보고 있느냐? 그러고 너가 나의 제자냐? 법을 보는 자 나를 본다 하면서 법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셨죠. 네.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부모님을 여인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여인분들도 있을 거고 또 자식을 여인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형상으로서 그리워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형상으로 부모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모님이 평상시에 생전에 나에게 말씀하셨던 좋은 말씀들이 있죠. 얘야 화내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화가 모든 고통의 근원이 되더라. 욕심이 모든 고통이 되더라. 욕심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살아라.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더 새길 때 부모님 말씀을 더 새길 때 그때 부모님은 나와 함께 늘 계시는 거죠. 그것이 진정 부모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고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 사진을 앞에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먼저 간 자식의 사진을 놓고 보내지 못하고 눈물로 지새우는 분들이 있죠. 우리 곁을 떠난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좋아할까요? 나라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죽었다. 언젠가 저도 죽겠죠. 죽었는데 누군가 나를 그리우면서 막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다. 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뭐야. 내가 언제 나 죽었다고 눈물 흘리고 있으라 했어. 그래 눈물은 조금 흘려도 괜찮아. 하지만 내가 원하던 거 평상시 때 내가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 제가 원하는 거는 뭐예요? 제가 원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좌우 스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수정씨 모를까요? 맞아요. 박수.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통스럽지 않고 무명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서 여러분들 삶을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것을 원하죠. 부처님이 그러셨듯이. 부처님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제가 어떻게 삽니까 하고 땅을 치고 막 울고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어떻게 살아라겠지? 그래 나 행복하게 살아라겠지. 너 행복하려면 뭐 해야 돼? 행복의 조건이 뭡니까? 행복의 조건.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려야지 행복해집니다. 네. 그래 스님이 생각날 때마다 난 욕심을 버리겠어. 스님이 생각날 때마다 나는 화를 버리겠어. 그것이 진정 스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스님이 원하는 거야.
이렇게 할 때 행복하겠죠. 저는 제가 어느 세상에서 보면 쟤 너무 이쁘다. 아이고. 근데 저 형상에 집착해서 자우스님 얼굴을 볼 수 없어. 스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을 수 없어. 뭐 이러면서 막 울고 막 계속 있다. 그러면 아직도 멀었다. 아유, 쟤를 어떻게 하면 좋노. 안타까워 하겠죠. 하물며 제가 이러는데 부처님은 어떠하시겠어요? 막 욕심내고 욕심 때문에 주변 사람 다 괴롭히고 이렇게 사는 우리를 원하신 게 아니라 야, 욕심 좀 내려놓고 또 성냄도 좀 내려놓고 어리석음도 내려놓고 네가 행복해야 돼. 너가 행복해야 된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이 바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러 오셨잖아요. 원력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원력으로 오셔서 그 길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법대로 지금 따라가다 보니 효과가 나오죠. 좋아. 부처님이 하란 대로 하니까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피부가 막 젊어져. 피부가 젊어져요. 여러분들 그 마사지 받으러 갈 필요가 없어요. 이 부처님 빛 마사지를 하면 돼요. 비로자나에 오셔서. 내 마음이 풀어질 때, 내 마음이 편안해질 때 내 피부도, 내 세포들도 편안해지고 쉬고 쉬어요. 쉬어서 얘네들이 빛나요. 그 신기한 게 절에 오시면은 처음 오셨을 때보다 갈수록 나이가 점점 젊어져요. 그게 신기하죠? 우리 불자님들도 보면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랑 점점 갈수록 얼굴이 점점 빛이 나고 피부가 젊어지고 이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비로자나 국제선언 1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큰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형상으로 보지 말라. 네. 여러분들 주변에 모든 분들에게 그게 다 적용이 돼요. 우리 엄마가 화를 낸다고 해서 미워하면 안 돼요. 우리 엄마가 저렇게 화를 내지만 그 마음속엔 따뜻한 마음이 있지. 어떻게 우리 엄마가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아니 엄마 아빠들은 아이가 공부를 못해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미워하면 안 됩니다. 아이를 미워하는 것이 아이를 망치는 일이요. 아이 앞길을 막는 일이에요. 공부 못해요? 못할 수 있지. 건강하게만 해도 감사하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공부의 소질은 좀 없어도 뭘 잘할까? 이 아이가 행복하게 오늘 음향 실수가 조금 있지만 양해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뭘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정성이 느껴집니다. 실수할 때마다. 네. 그래서 그 실체를 파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실체. 그래서 모든 그 존재들을 부처님으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일단은 아이가 막 장난을 치고 말썽을 피워도 아이고 우리 부처님 방광을 하시는군요. 이렇게 아이고 부처님께서 방광을 하시네. 아이고 예뻐라. 이렇게 할 때 뭔가 좀 존중해주니까 내가 좀 의젓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나오지. 야 장난치지 마.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하면 에이 그러면 또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화엄경 우리 사경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화엄경은 사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바로 설하신 경이에요. 그 깨달음의 경지가 쫙 펼쳐지는데 거기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10년에 걸쳐서 화엄경 사경을 하면서 그 깊은 의미를 대시하게 보자.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자라는 그런 수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또 안 하신 분들은 또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형상으로 모든 걸 보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들. 이거는 금강경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어떤 형상, 바깥으로 보이는 그 형상에 너무 우리가 집착되면 안 됩니다. 설사 그 사람이 도둑이라 하더라도
나쁜 놈, 도둑놈 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도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겠지. 그게 뭘까? 이 사람이 그런 것을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해야 돼요. 저는 그 사회적으로 뭐 살인자 이런 사람들 나올 때 있잖아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유, 정말 불쌍하구나. 성장 과정에서 얼마나 이런 좋은 것을 듣지 못하고 사랑을 많이 못 받았으면 마음이 그렇게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됐을까.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그 영혼이 좀 더 성숙되기를 기도를 해요. 그게 우리 불자들의 일이에요. 이런 종교가 사실 불교밖에 없지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본다는 거. 네. 도둑이라도 우리 불교에서 봤을 때는 원래 부처의 성품이 있는 사람이죠. 다만 업에 의해서 그것이 가렸을 뿐이죠. 그 스님들이 수행하는 것조차 사실은 여실지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기 위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가 사실 진리예요. 진리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제 수행을 철두철미하게 하는데, 이 스님들께서 이렇게 스님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실지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다 형상에 눈 멀고 소리에 눈 멀고 감각에 눈 멀어 살고 있죠. 누가 나 좋다 하면은 그 사람 좋은 사람, 나쁘다 하면은 나쁜 사람. 그 사람의 실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죠? 형상에 매여서 사는데, 형상을 떠난 그 자리에서 진리를 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할 때, 그때 정말 부처님을 정말 만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부처님한테 와서 108배 하는 것도 좋지만 그 108배 하는 것보다 사실 집에서 화 한 번 더 안 내고, 그죠? 욕심 한 번 더 내려놓고 할 때 진정한 부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리석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지금 어리석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고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그러면서 거기서 빛을 더 찾을 때 진정 이제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형상으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들으려고 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아니라 삿대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절에 와서, 물론 절에도 많이 오셔야 돼요. 절에 오셔서 부처님한테 한번 절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힘을 받게 돼요. 사실 할 때마다 그 공덕이 무한하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우리가 절을 할 때 형상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형상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아름다운 형상도 좋지만 그 부처님의 그 법, 깨달은 바, 진리, 그 진리에 우리가 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 진리에 절을 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불성 자리가 더 무럭무럭 자라면서 진리를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절에 안 오면은요, 사실 자꾸 잊어버려요. 안입이 설신으로 자꾸 부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을 소리를 듣고 또 부처님을 느끼고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해야 중생에서 벗어나서 정말 그 보살의 마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중생 속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절에 자주 오셔가지고 부처님을 뵙고, 또 삶 속에서는 경전을 늘 가까이 하시고, 또 실천행으로서 뭐 많은 것보다 탐진치 세계에 대해 항상 알아차림을 하시고, 내가 지금 너무 욕심 부리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왜 화가 났지? 화내지 말자. 어리석지 말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주문처럼 늘 생각을 하시고 깨어 있어야만 정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뜻이 빛나는 것이고, 그게 부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아울러 모든 수행자들이 원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행복하다면,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스님들이 수행하는 것도 다 뭐예요? 수행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사람들이 번뇌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해줘야지 라는 그 서원으로 출가를 하는 것이고 수행을 또 하는 거고, 부처님도 이 세상에 오신 게 아유 저렇게 탐진치에 쌓여서 맨날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구나. 내가 내려가서 빨리 가르쳐줘서 자유롭게 바람처럼 물처럼 정말 자유롭게 사는 멋진 그 인생을 내가 가르쳐줘야 되겠다 하고 이제 오신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요, 아유 세상에 부러울 게 없습니다. 뭐 돈 있다가 없는 거고, 옷도 있다 없는 거고, 차도 있다 없는 거, 뭐 그런 거 별로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좋은 집 사기 위해서, 좋은 차 사기 위해서, 좋은 옷 사기 위해서 안 되니까 아주 나쁜 그런 것들을 좀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를 망치는 일입니다. 형상에 집착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망치는 일이라는 거, 내가 불행해지는 그 길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그 비로자나 국제선언 14주년 기념법회에 오셔서 꼭 명심을 하시고 가슴에 보석을 다 담아가듯이 여실직연 있는 모습 그대로 보자. 모두가 부처이다. 모두가 부처가 되도록 하자. 그런 거죠. 우리 아이가 뭐 공부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 공부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스님들 뭐 성불하는 스님들 공부 다 잘해가지고 그 마을에 사는 공부 다 잘해가지고 성불한 게 아니에요. 마음 공부를 잘해서 성불을 한 거지. 다만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부처로 더 거듭나게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그 아이가 평생 행복하게 그렇게 이제 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애가 성격이 안 좋다 하더라도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를 봐야 돼요. 우리가 모든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괴로워요. 네. 그럴 때 괜찮아 해주지를 알아야 돼. 공부 못해도 오늘 이번 성적이 좀 안 나와서 괜찮아.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면 돼. 최선을 다하면 돼. 그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뭐 잘하는 거 그거 얼마 못 가요. 제가 많이 보면은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때 학원으로 많이 돌린 친구들 있죠. 중고등학교 가면은 성적이 많이 대부분 다 떨어져요. 왠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초등학교 때 영어 뭐 수학 뭐 하면서 뭐 대단하게 학원을 계속 뺑뺑이 돌린 애들이 잘 될 것 같잖아요. 잘 돼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중고등학교 가면 성적이 다 대부분 떨어져요. 왜 그럴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지쳐서? 응?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네.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스트레스. 자기는 놀고 싶어요. 어렸을 때 놀고 싶어. 놀고 싶은데 자꾸 공부만 시켜. 그러니까 이 마음이 정서가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편안하지 않은데 고등학교 되니까 그것이 한계가 이제 오는 거죠. 그 집중력이 더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맞아요. 자꾸 누군가가 바깥의 힘으로 하다 보면 내 힘이 없어서 중고등학교 가면 스스로가 공부를 하고 풀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잘 안 나오죠. 그 어렸을 때는 가능한 좀 신나게 놀게 해줘야 돼요. 신나게 노는 아이들이 신나게 공부할 줄도 알아요. 신나게 못 노는 애들은 신나게 공부할 줄도 몰라요. 어머니가 계속 옆에서 그냥 막 노심초사하죠. 노심초사.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이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뭐 성적이나 이런 거 바깥으로 보이는 그 형상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 아이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제가 공부가 저렇게 안 됐어? 왜 안 됐을까? 이렇게 좀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때 정말 조금이라도 이렇게 성적이 좀 올라가고 그런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